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첫 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첫 번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2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 말,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더 채우려고 발버둥을 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의 온역으로 두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바이러스를 사멸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홍수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돔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브라질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병마가 다 태워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사고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으로 자유케 하시고 영혼도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등교하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며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만 가란 우리 심령이 시원케 되며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줄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아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찬송 하나님께 힘차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
세상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익입니다. 유익.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후렴에 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다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게 되면 4절에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고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오늘 이 찬송에서는 내가 그리던 주를 배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544장 찬송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뭘까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의 신자들이 평생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이 소망일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울교회도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적금을 붓기 시작할 겁니다. 저부터 불 거예요. 적금을 다 부어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 혹 성전에 계시다. 그럼 성전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면서 줄이 긴지 저 끝에 가서 쓴 거예요. 이게 하세월입니다. 언제 그 줄이 다 없어져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런데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가슴이 쿵탕쿵탕 너무나 기대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딱 드는 순간에 정리하는 사람이 가시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주님의 얼굴 제대로 못 봤는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나오겠죠. 그래도 주님의 얼굴 조금이라도 먼 발치에서 봤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no way,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아니다. 뭐가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디로 가셔요? 5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계시면 이 남미 브라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몸으로. 또 브라질에 계신다 그러면 한국 땅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예수님께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곳저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아기 엄마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데 난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기 아빠가 내 신랑인데 어떻게 내 신랑이 다른 여자의 신랑도 되고 옆집 여자의 신랑도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신랑이면 나의 신랑이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신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답을 하셨어요. 순간에 이러한 지혜가 오게 된 거예요. 아무개 엄마 그 집에 뭐가 있어? 우물이 있지요. 그러면 밤에 그 우물을 보면 뭐가 보이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아무개 엄마 집에, 그 집에도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뭐가 보여요? 거기도 달이 보이겠죠. 그러면 저 밑에 동네에 아무개 집에 있는 그 우물에 그 밤에 보면 뭐가 보일 거예요? 우물이 보이죠. 그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그 달이 그 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성령은 하기오 푸뉴마예요. 거룩한 바람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바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바람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뭐가 유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교리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복된 말씀인지, 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그러면 오신 곳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이 뭐 하셔요? 하나님 면전에서 멀리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시느냐? 하루 24시간, 매일 24시간 기도하셔요. 이건 마치 중환 환자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병원 측에서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체온, 혈압,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가 죽고 풀이 죽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도 견디기가 힘든 어려움인데 주변에서 그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정죄하는 소리가 너무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풀이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심판받는 게 아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중단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쁜 생각, 원수 갚는 생각, 악한 생각,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즉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대언자가 계셔요. 대언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 면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직접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배울 때 기억이 나는데 많이 넘어져 봐야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외발 두 바퀴가 있는 그 자전거로 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고 왼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고 뒤에서 잡아주고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자전거를 타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처럼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려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정말 멋진 바람을 맞으면서 룰루랄라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죠.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럴 때에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달려있는데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만날 사람 다 만나러 다니고 갈 곳 다 가고 죄 끊을 수 없습니다. 자제하면서 끊어버리면서 인내하면서 죄를 끊어버려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만연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는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첫 번째는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해 주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여러분, 처소라고 하는 말은 맨션이에요. 맨션은 여러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방이 필요 없어요. 영혼에 무슨 방이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한 것이 잘 수 있는 방, 침대를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놓고 옷을 걸 수 있는 장을 놓고 뭐 TV를 볼 수 있는 장식장을 놓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맨션, 집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육체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만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육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하늘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방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가서 이제 공사해가지고 방 만들겠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방들은 많은데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 말을 듣고 있는 12명의 너희 제자들, 또 이 말을 전도를 받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가 있는데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허락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광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이 이와 같은 것이야.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건 맞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죄악에 빠지고 허튼 짓 하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간 사랑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서신 그 예수님처럼 그 지위,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는 거야. 너희들도 내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내가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하면 창세전부터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택정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는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에 너희도 나와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창세전에 준비했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세계가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누릴 그 영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영광을 누리지요. 그 하늘에 누가 계셔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에 만 우주의 통치자요 심판자요 영광의 주님으로 서시는 그때에 우리도 똑같은 지위 위치에서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이 몸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 환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나는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 싸우는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나라가 이런 나라이지, 그 날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내가 버리고 벗고
해야 할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벗고 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영적으로 싸우십시오. 특별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금 입원하고 또 집에서 자가치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영규 집사님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으셔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 많이 좋아지고 계셔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더 기도가 많이 가게 되죠. 그러면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전화로 기도해드리면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병이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하늘의 영광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몸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카톡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넋놓고 있지 말고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날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몸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다, 이 땅에서 그날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7절도 오늘 읽은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하는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인데, 이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이게 오순절의 성령이고요.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믿는 사람들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이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청구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변호인, 법정 대리인, 위로자, 이런 뜻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 옛날에 헬라 어느 마을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몰라요. 땅이 많아요. 현찰도 많아요. 너무나 큰 부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가난하지만 똑똑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아들에게 와서, 여보게, 내가 자네의 재산을 잘 관리해 줄게. 자네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마다 내가 돈을 잘 해주고 자네 재산을 잘 증식시켜서 내가 자네 재산을 잘 보호해 줄 테니까 자네 인감도장, 자네 집문서 다 나에게 갖고 오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 줌세.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믿고 자기의 재산 증서, 집문서, 땅문서 몽땅 다 그 친구에게 넘긴 거예요. 얼마 동안 잘 지내다가 얼마 후에 이 자기의 재산을 다 관리를 맡은 친구가 40명의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라니, 이제부터 이 집은 내 거야. 이제부터 이 재산은 내 거야. 자네가 나한테 문서, 재산 다 나에게 넘겨줬어.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자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다 줬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집과 재산은 다 내 거야 하고 이 아들을, 주인집 아들을 쫓아낸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 고소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온 마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그 재판을 이제 방청을 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나는 억울합니다. 이래 해서 내 재산 관리를 다 맡겼는데 저 친구가 내 재산을 몽땅 다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버벅버벅대면서. 이 피고인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아닙니다, 나는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재산을 증식시켜달라고 나에게 다 맡겨놓은 것이지 내가 뺏은 거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오히려. 그러면서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대세가 이 친구에게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 죄에다가 무고죄까지 덮었을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때에 그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 저 뒤에 어느 연세가 지극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로 인정해주게, 나를 파라클레이토스로 인정해주게 하면서 저 뒤에 있는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일을 못하게 눈을 그냥 희뜩번뜩하면서 못하게 큰 소리 치면서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들이 뭐하다가 그 뒤에서 자기를 돕겠다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인정합니다. 내가 저분을 나의 파라클레이토스, 법정 대리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덕망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이 나쁜 사람에게 빼앗긴 겁니다 하고 다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파라클레이토스로 인정해, 환영해, 영접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해. 그러면 너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하지마. 네 힘으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네 인생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켜서 왜 네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게 하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그분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뭘 원하느냐? 말해봐라. 내가 응답해 줄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할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작 나는 내 인생에 뭘 원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매 순간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저녁에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통성 기도할 때 저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향내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뒤에 가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뭘 얘기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자신감을 잃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종의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서 잘 알잖아요. 분명히 했는데 나는 안 했어. 나는 몰라. 불평, 원망, 거짓말, 그리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되는 거, 이게 다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종의 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할지,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꾸시렁꾸시렁만 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종의 영을 다 몰아가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말 지울 수 없는 과거의 비참한 기억도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성령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뭘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해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쌓아놓은 돈, 이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기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바른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니까 뭐든지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 모든 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에너지,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한 어떠한 능력,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과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습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죠? 뒤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개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람이 파송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이 부어지면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부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이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고 이게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생명과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냉랭하잖아요.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 위에 임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500여 성도가 감람산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오신 곳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육체가 하늘나라에 있기에 처소를 준비하신 주님, 오늘도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을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선선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주일 헌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손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서 나눠주며 구워지며 베풀어지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는 물질로도 넉넉한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일, 우리 2월달은 헌신의 달로 지키는 표어가 있고요. 헌신의 달의 최고의 헌신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섬김과 봉사와 전도가 함께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다, 나는 이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예배에 대한 성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곧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주일 헌금 드리고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재정부 장로님 왓츠앱이나 또 저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재정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답서가 우리 주보에 게재가 됩니다. 이 주보를 읽으시고 주보에다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톡으로 보게 되는데 그 페이퍼를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답을 쓰시면서 성경 창세기 8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을 꼭 읽고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 하이델베르그 49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마나우스를 비롯한 또 상폴로를 비롯한 많은 코로나 환자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우리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기도의 요청을 받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환초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병마, 통증,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심각한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과 또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로워지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기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요청을 받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기도의 중보자로 앞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